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서로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의 날을 헤아리며 사시지요? 네, 보통 보게 되면은 내가 언제쯤 주님의 부름을 받을까 한두 번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왔으면 갈 때가 있는데 이 가는 날을 계수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날들을 계수하고 점검하는 사람, 이런 지체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삶을 헛되이 살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요 세상 시류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유행이 어떠면 어떻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 연하는 얼마나 될까 헤아리고 언제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까 헤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각이 있고 힘이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봐도 참 귀한데 젊은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옳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와요.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는데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너무 고맙고 예뻐서 있는 힘껏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는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 부르셔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자기의 사명 감당할 날을 헤아리면서 오늘 이 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품 개발을 좀 해라.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고 난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신앙의 성숙함을 좀 드러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당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권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먼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그렇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자신의 할 일,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고 나면 누가 사람들이 말을 들어줍니까? 그래도 아직은 영향력이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예, 자, 이게요, 예, 유언입니다. 유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로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소위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2000년이라는 역사 저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뭘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체험적, 경험적 주님을 믿어요. 물론 저는 그런 게 너무 좀 많은 편이라 진실하게 조상 대대로 모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도 그러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콜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간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순적하게 마치 디모데처럼 외조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종해서 선교지로 오는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도 두 부류 아닙니까? 그렇게 순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커스가요, 이 하늘의 소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렇게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건 이쪽이 접근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에 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게 12절이잖아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주목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요게 당시 신앙,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거든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진리.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미디어를 접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사실 TV를 보고 뭐 이런 것들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뉴스도 알고 이게 어떤 그 시사라든가 뭐 이런 거 접해야 되는데 몰입이 문제입니다. 판단을 못하는 게, 분별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언제나 진리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무리 든든하다 하더라도 사단에게 그대로 그냥 농락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렇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뭘 맺어요? 과실을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기본적 자세가 뭐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영적 법칙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많은 훈련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더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붙잡힌다, 이거는 신앙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거요, 조금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그냥 이제 갓 신앙생활상 한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은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정도 새벽 예배를 할 정도라면 무시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시로 생각과 행동 중에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쭙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의 하는 생각, 나의 하는 행동이 과연 믿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나의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 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해보고 확신이 없다면 심각한 영적인 침체의 늪에 있다는 거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베레아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야 이거? 이 말씀이 과연 능력이 있는 거야? 진리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구약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렇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힘쓰고 애써서 이 시대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하고 내 삶에서 예수의 향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늘의 소리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건 저절로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아까 15절이었죠? 이제 보입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그렇지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알. 이게 강조의 강조인 거예요. 계속 사명을 따라 살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한 번도 못 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참 귀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동 없고 소리 안 들리면 많이 좌충우돌, 실족, 낭망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마지막 최후 만찬 드시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자신이 고난 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간,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거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기도한 주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죠?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 형제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거든요.
이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시장 이야기 들어서 아시지요? 글을 읽어서도 아실 텐데 한 사람이 노예시장에서 지나가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람을 불쌍해해서 그냥 자기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산 다음에 자유를 줬어요. 그냥 네 갈 길로 가라고. 그랬더니 감격한 그 노예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자유케 못하는데 당신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안전케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거두어 달라고. 뭐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죄의 노예였는데 하늘의 자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당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곧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이 이 시대의 사명에 불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보이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냥 이미 다 나타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사도들, 바울 같은 이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알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평가 기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에 붙잡혀 있는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학문에 붙잡히면 학자가 되고 예술에 붙잡히면 예술가가 되고 돈에 붙잡히면 돈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혔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거거든요.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에 붙잡혔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에 붙잡혔다 얘기하지 않아요. 논리에 붙잡혔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붙잡혔다. 사명에 붙잡혔다.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늘의 소리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16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나옵니다. 딱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건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바로 이거예요. 은혜 속에 돌아가는 거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죠? 변화산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죠. 잊지 못할 그 경험, 감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많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사건 아시죠?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스랍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된 사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길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만난 사건. 이 감격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보통 보게 되면은 환난 가운데 바닥에 처했을 때 이럴 때 보통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소망,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거든요. 오늘 아침엔 특별히 그냥 우리 김하중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주중 대사로서는 가장 장기간 재임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같이 이렇게
근거 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러셨어요. 대통령 4번 바뀔 때 주중대사 다 했습니다. 나중에 통일부 장관 했죠.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이분은 수백 명을 중보하지 않으면 일과를 시작 안 합니다. 제가 이분 관저에도 갔었거든요. 북경에 있는 관저에도 갔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기도실 따로 있더라고요.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300명 이상을 중보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중국이 그 많은 외교가와 관료들이 이 김하중 대사에게 비밀리 은밀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하다가 한 번은 아무에게 편지를 해라, 알려라. 너의 중병은 내가 고친다. 근데 이분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사 레터지에다가 정부 관용 편지지에다 글을 쓴 거예요. 당신이 지금 위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아시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다. 그 병은 낫는다. 편지를 전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1급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더군다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낫는다고 하는데 진짜 낫느냐? 나았어요. 그 다음에 줄 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퇴임을 했거든요. 은퇴를 하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화를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사람 접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은퇴한 후에 외롭다는 세상 편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딱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기적이 많습니다. 어지간한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부르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결정해요. 안 갑니다. 그런데 단 몇십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요즘 간증을 하세요. 참 귀한 그런, 이게 뭐냐면 하늘의 감동을 항상 사모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분이요, 그냥 이런 군소 작은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균형이 딱 있어요. 그분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비서관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간증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감격을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도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영혼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부름받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데 사람의 생각, 인간들의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답게 매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그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대하시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깨움을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날을 계수하며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계속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은혜의 만남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을 계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헤아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